안녕하세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게 된 김민수 목사입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시작으로 총 8번의 강의를 통해서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들과 주님의 그 조우를 기록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은혜와 의미, 또 복음의 능력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드러날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이 강의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8번의 강의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이 가을 학기에 특별히 온라인 성경대학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대학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 이 시간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2000년 전 주님을 만났던 이들의 이야기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능력을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배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번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각자의 삶에서 함께 나눈 내용들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8번의 강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그 진행 순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세리장 삭개오에 관한 내용 함께 나눌 텐데요. 누가복음 19장의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2주, 3주, 8주까지의 내용, 간음하다 잡힌 여인, 그리고 지붕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갔던 중풍병자, 그리고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이야기, 율법 교사의 이야기와 가룟 유다,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마지막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의 만남이 어떠한 변화와 영향을 주었으며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복음의 의미와 은혜가 또 어떠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맨 오른쪽 컬럼에는 각 인물들의 이야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 특징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초반에는 이미 익숙하게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고 연상할 때 이제 그 떠오르는 평이한 내용의 주제들이라면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렇게 현실적인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주제로 이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현실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들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꿈꿀 수 있고 더듬을 수 있고 그리고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8주까지 우리 함께 이 강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 말씀은 복음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를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인 김춘수 선생의 그 시 가운데 이 누구를 부른다는 것, 부름의 그 심오함을 노래하는 작품이 있지요. 바로 꽃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잠시 시작하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아름다운 시,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면 이름을 부른다는 것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일 텐데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알 때에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지요. 이름도 모르고 상대를 모른다면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미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두 번째 의미, 바로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일 겁니다. 둘 사이에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부른다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요? 바로 서로 그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러한 의미가 있고요.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김춘수 시인의 꽃이 노래하는 것처럼 내가 이름 불러주기 전에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꽃이 되었던 것처럼 놀라운 상호 영향과 또한 관계를 맺고 갖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숫자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4, 6, 0, 1인데요. 이 숫자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생각 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 사람을 부르는 숫자였습니다. 네. 빅토르 위고의 고전이지요. 레미제라블의 그 주인공 장발장의 수인 번호였습니다. 빵을 훔친 그 죄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고 바로 저 숫자, 수인 번호로 불렸습니다. 누가 그를 24601로 불렀습니까? 바로 이 사람,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을 장발장이라 부르지 않고 24601로 끝까지 부르지요. 많은 교도소의 교도관들이 그를 저 숫자로 그냥 넘버로 객체로 그렇게 대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아까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나눈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이 있으며 이런 것들 모른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과의 사이에 관계도 연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 그저
내 직업상 하나의 객체로 내가 관리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무엇으로 불러요? 24601. 우리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가운데 아마 가정에서 댁에서 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요새는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애완견이나 또한 그 애완동물들 아마 댁에서 사랑스럽게 부르는 이름이 다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부를 때마다 사랑을 듬뿍 담아서 부르는 그 동물만의 이름, 그 호칭이 다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사랑을 쏟고 애정하는 그런 상대라는 의미이지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을 주고 싶고 또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눈에 띄는 주인 없는 강아지들, 개들, 도둑고양이들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들의 이름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나와 관계없는 그러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강아지로 저 개로 혹은 도둑고양이로 지칭을 할 뿐입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이고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름을 부르는 상대,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상대와의 만남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관계하고 어떠한 친구를 만나고 또 나의 가족이 나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좀 시야를 더 확장해서 넓게 보면 누가 나를 불러줄 것인가 또 나는 누구를 부를 것인가 라는 이 범주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떠한 공동체에 속하고 어떠한 공동체를 만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상대를 만나서 그 상대를 부르고 또 나의 이름을 또 그들이 불러줄 터인데 내가 이름을 부르고 나의 이름을 불러줄 그 수많은 상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시대를 초월하시는 분,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는 나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가장 먼저 첫사람 아담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여정의 첫 발을 띄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 제단에 이삭을 올려놓고 그가 이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그 직전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순간이 된 것이지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돌이켜 보면 정말 그 야곱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너무나 어울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야복나루터에서 그가 천사와 씨름한 후에 그가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이름을 주시며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렇게 부르시는데요. 이스라엘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모세도 그랬고요. 기드온, 그리고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고 임하는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시대,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던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실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야곱을,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삭개오의 그 인물에 관한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의 이름을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자카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를 한 단어인데 이 자카이라는 단어는 청결한, 깨끗한, 그리고 의로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청결한, 의로운이라는 이 의미가 이 삭개오라는 인물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시에 이 삭개오의 직업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여리고성의 굉장히 부유한 부자이자 또 세리장으로서 그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청결하고 의롭다라는 의미의 그 삭개오라는 이름과 현실에서 삭개오의 삶이 굉장히 대조적이고 괴리되었음을 그가 세리장이라는 그 직업을 갖고 있었다라는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점령을 당한 식민지 상태였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세리장이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국의 앞잡이 하수인이 되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고 그 거둔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직업이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착취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이 민족적인 이 종교적이고 전통의 정말 그 원수가 되는 제국에 바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변절자요, 배신자, 사람들이 혐오하고 손가락질하고 날카롭고 매서운 눈초리로 눈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죄인과 같은 동급으로 죄인과 세리라는 요 표현이 관용적으로 반복적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반하고 유대교의 전통과 종교를 등진 그러한 역할을 했기에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으로 그렇게 여겨진 것이죠. 그의 삶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민족의 그 고유한 전통과 유대교라는 그 종교는 내가 등지더라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좀 부유하고 넉넉하고 편안한 안락을 누리겠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내 뜻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본문을 보시면 그는 키가 매우 작았다고 하는데요. 이 신체적인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님과의 만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삭개오, 여리고성에 살았는데 하루는 그 여리고성에 누가 오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다는 소문이 이제 삭개오의 귀에도 들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해 오셨는지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삭개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삭개오는 궁금했고 또 호기심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두 눈으로 자신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그 광장으로 뛰어나갔겠지요. 그런데 이미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중심하여서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작은 키로 인해서 예수를 직접 목격할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어깨너머로 보기도 어려운 그 상황.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 길목에 자신의 발밑에 지나가시는 것을 기다리면 좀 더 가까이에서 그 인물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 그 가지에 앉아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이 가장 놀라우세요? 여러분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대강은 들어서 알고 있었던 상황. 하지만 지금 삭개오가 나무 위에 걸터 앉아서 자신의 발밑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바로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삭개오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를 무엇으로 부르세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삭개오의 이름만 아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알고 계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저 자신의 발밑으로 사람들과 함께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밑에 서서 눈을 들어 자신을 주목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날 어디에 머무신다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왜 놀라운 충격인가? 왜냐하면 삭개오는 죄인이자 죄인과 동급으로 역임을 받는 세리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변절자, 배신자, 삭개오. 여러분 율법에 보면 이렇게 부정한 죄인과 함께 관계하는 사람, 그들의 손이 닿은 사람,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사람, 그들 또한 부정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 정결 예법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자세한 그러한 율법의 그 내용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무릅쓰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삭개오를 주목하셨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을 방문하시는 예수님. 삭개오가 이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는지 또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르심의 은혜,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이 부르심의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바로 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가 있다면 바로 그 부르심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전에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라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와 능력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삭개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르심,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데요.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셨다면,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면, 바꿔 말하면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다면, 또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영향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나는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아까 나눈 그 시의 내용처럼 단지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그 상대가 내가 그를 알아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이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그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보였던 첫 번째 반응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많은 소유 가운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혹시 이전에 가난한 자들에게 토색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4배를 쳐서 다시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율법에 의하면 강제로 빼앗은 것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에 관한 그 규정보다 4배를 갚겠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이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그리고 민족의 배신자였던 삭개오가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정체성의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삭개오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데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의 부르심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한 주님의 자녀 삭개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모세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도망자로 또 장인의 가축을 치는 목자로 살다가 호렙산에 그 불이 붙었으나 사그라지지 않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한 민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변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 제국에서 그 큰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감행하는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는 율법으로 가득 찬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선봉에 서던 인물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잡아오기 위한 그 길을 앞장서는 그 길 와중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꼬꾸라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사울은 이전에 핍박자 사울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방을 위한 선교사로 삶을 사는 선교사 바울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시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또 이 나라 이 땅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은혜요, 또한 복음의 능력일진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일상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 삭개오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며 정직하게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르심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눠 보았는데요. 적용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또 일상에서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도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와 감격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함께 각자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삭개오에 관한 내용을 나눴고요.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주님의 조를 함께 나눠 볼 텐데요. 동일한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이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자요, 구원자로, 주관자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직하게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삭개오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도 정직하며 또한 솔직하게 반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께 기쁨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 또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